19절 한 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323쪽 빌립보서 4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아멘 소리가 커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사람이 좀 포부가 있어야죠. 힘들어.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벌써 제목이 벌써 끝났어요. 제목으로. 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믿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 제목 정말 멋있어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그때 서자가 들어가면 다 이것은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편지라는 복음의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디서요?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우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아주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요, 심에 붙이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에 붙이게 했다는 과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위로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편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후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요.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후원한 빌립보 교우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구절을 압축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걸로 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압축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꾸며주는 내용을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꾸며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려면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적극적인 전도에 못 이겨서 드디어는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아내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내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게 아버지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고 목사님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꼽을 잡고 웃었대요.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 나와서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답니다. 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거는 진리예요. 성경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고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돼야 됩니다. 그 정립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딜 가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제목처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중재자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무엇이 막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데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나와서 전투를 벌입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살려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이 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갈멜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우쭐대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를 남겼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 잘했죠? 하고 지금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어?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막힌 곳은 뚫어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뚫어야죠. 뚫어야 사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피가 온몸에 순환되도록 혈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뚫어서 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계속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 아주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혔어. 하나님도 나에게 왕래를 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왕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랬든 저랬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에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갔다고 하죠. 환상 가운데 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요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쫙 생명책을 펴라. 생명책을 폈습니다. 이름을 확인합니다. 저의 행위를 봐라. 행위록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이 손이요 쭉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왼쪽으로 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손이 쭉 해서 오른쪽으로 쫙 가시면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순서가 되었습니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요 이제 쫙 하는 천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줄줄줄 아뢰는데 말이에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은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고 지었고 쫙 나오는데 완전히 이 목사님이 사시나무 떨리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이 되버려요. 자, 내가 판결을 내리겠노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니 하나님의 손이 쭉 올라가더니 왼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의 손이 왼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질 찰나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시여 잠깐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잠시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왜 세상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골고다 온데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었습니까? 바로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고, 예? 나를 보시고 아버지여 저를 천국으로 올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단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너는 가도 된다. 들어가 입성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깼대요.
그걸. 그리고 목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울면서 철저히 회개하셨대요. 회개하고 정말 성도들한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큰 공을 세웠어도 자기의 의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병고침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요,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어나서요, 춤추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벙어리 되게 만든 귀신아, 기머리 되게 한 귀신아 떠나가라. 오그라든 손가락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하고 강하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저는 네팔에서 경험했습니다. 나는 네팔에서 경험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이 말린 사람 왼쪽 손가락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말렸어요. 말라붙었어. 그런데 때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말린 손아 펴질지어다. 때리니까요, 손이 펴졌어요. 펴져서 그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막 춤추고 다니면서 이러고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요, 네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박수를 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한국 목사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 고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 들어왔어요. 그 다음 주일 날 많은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던 네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것이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로.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네 분에게 전달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문계시 목사 이름으로죠. 아니죠?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89세가 이제 가까웠을 때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간병하는 간호사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나의 온몸이 마비가 되고 또 말을 잘할 수가 없으니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나를 대신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시오! 말을 했답니다. 스탠리 존슨은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병이 낫겠느냐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병이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도의 히말리아 산지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되풀이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후에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중풍에서 완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경험했던 아쉬운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쉬운 분이. 지난 수요일 예배 후에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근순 권사님이십니다. 왜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요. 그대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래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만 미친 듯이 살 수밖에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을 지내면서 기도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1년 가까이 지내면서 기도원에 지내면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정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죠? 두려움, 불안,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게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건세를 믿고 기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잘 기억하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으시고 내일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요즘 새벽기도 못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이런저런 사유로 새벽기도 참석 못하시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재단을 쌓으시고 기도 받으세요. 말씀드리지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은 안수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안수기도 할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은 완전히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간절히 수요일 날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 벌써 일어나더라고. 벌써 역사 일어날 때는요 손목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손에요 이 뭔가가 외부에서 내 손을 타고 들어와요. 그걸 느껴져요. 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알아. 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권사님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그 다음날 나오셨어요. 그 다음날 나오셔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내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두세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안 나오셨어. 저는요 안수 기도해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아 나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고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날 오후 4시 넘어서 사모님과 만나서 몇 시간을 상담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 권사님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감사했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불안이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이 지금 얼굴에 남아있어요. 다음날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 또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도 안 나오셨어. 그 다음날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고쳐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때로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려고 강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받으세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병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러면 좋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침 받아야죠.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처음보다는 훨씬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제가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뭐. 에?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셔야지 뭐. 별도리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선포했고 알려드렸고, 안 지키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이고, 본인의 믿음이 없다든지 본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 분명히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33년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뭣도 모르고 함부로요 지금 큰 계획을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제가요 올해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올해는 출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4집, 주위에서 제4집 시집이 언제 나오냐고 사람들이 말을 해. 그리고 나도 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시집을 출판하려면요 4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 내가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500만 원이.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출판 기념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만 해도 식사하려면요, 대접하려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있어. 시와 전시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와 전시하는데도 또 알아보니까 몇백이 들어. 그래서 둘이 머리를 한번 짜봤어요. 1,500 얼마가 들어요. 1,600만 원 가까이 들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에 내가 붙잡고 내가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1,600만 원의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그러나 나의 기도가,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되고 안 되고는 내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라종식 우리 형제하고 여기 앞에서 면담을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난 하는 소리예요. 저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맨날 장애인으로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봅시다. 그래서 그랬어요. 라종식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쭈삣쭈삣해. 내가 생각하기 한 30년 넘은 것 같아. 34년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멤버예요. 제일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녔어.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장애인이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넌 맨날 그 타령해요.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냐 이거. 네가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11주 생활해요. 너 돈 안 버냐? 돈 벌잖아. 그 돈 얼마나, 떼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너 그거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건강 한번 뺏어가고 일 못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요. 어? 많이 벌고 작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발 좀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올바른 성도인 거야. 그래야 축복받아. 너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불어서 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너 결혼하는 게 꿈이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너 목사님을 믿고 한번 해봐. 아무 말도 안 해. 답답했어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위에도 보니까 그냥 옛날과 똑같아.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든지. 네가 그래. 나는 나 같으면요, 내가 막 가슴을 칠 것 같아. 통곡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것 같아. 막 떼굴떼굴 굴리든지. 저는 성격이요. 그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오래 기도하는 큰 제목 두 개가 뭡니까?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우리 성도에 사로잡혀 있는 뭐예요? 병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난마귀.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괴롭히고 눈물 나게 했더니 이 더러운 가난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올 기도하면서 이것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종치게 만들자. 이게 마귀, 더러운 마귀 새끼 말이야. 응? 떠나보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난도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또 제시도 했어요. 라동에서 우리 성도님한테.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나는 네가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집사가 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그래도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라종식 죽을 때까지 라종식 성도라고 부르는 게 좋냐? 아니면 라종식 집사님하고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영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위대하시라는 말이죠.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 부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존재가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왜 위대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에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계시기에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품도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케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내가 또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병든 자는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아버지 마귀와 대항하고 가난과 대항하고 병마와 대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이 말씀. 아버지 필요에 따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에 위에 은총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